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런 시점 가운데 있고, 또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먼저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애굽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바로의 밑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나오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 바르고 피를 그 임방에 바르고 또 방 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 이와 같은 예식을 하게 되는데, 불에 구워 먹을 때 그 양에 있는 고기를 머리부터 또 내장부터 또 뼈에 붙은 고기까지 다 이렇게 뜯어 먹는 이런 그 예식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면서 참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모든 집을 다니면서 그 피가 바르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초태생 처음 나는 것은 다 이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죽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나 애굽 사람들 집에는 어땠어요? 바로의 장자부터 해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통곡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수백만 명의 인구들을 이제 인도하게 되죠. 인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그들 인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앞으로 갈 수 없는, 또 뒤로 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는 이 길에는 홍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딱 접해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시간들이 환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는지, 올 한 해도 주님을 섬기면서 또 가정을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정말 깜깜해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는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너무나 절망적인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참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의 문제는
복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의 그 삶 가운데서도 올해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죠. 사랑 아내가 참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이 있었고, 또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시간 가운데서 참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신경 조직이 참 마비가 된 가운데 걸을 수도 없는, 그래서 오로지 침대에서만을 1년을 지내면서 4개월 전에 준나라 갔는데, 참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내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억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언젠가 살다가 다 떠나지만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이 간증을 남긴 것에 대해서 아내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참 7, 80년의 짧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간증을 남겨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남기고 떠나는,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삶에 있어서 섬긴 여러 가지 간증들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삶을 살았습니다.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돈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지요. 또 선행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에서 온, 나이지리아에서 온 영혼도 있고, 또 중국에서 이곳에 와서 근로자로 왔다가 외국 캠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이런 중국인 영혼들도 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게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며칠 있으면은 저희 교회에서 12월 27일 날 오후 3시부터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이 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소개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우리 아내가 이제 안산에 있을 때 새소식반을 우리 집에서 했어요. 그 새소식반을 할 때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21명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해서 제가 중매를 했는데, 중매를 하고 결혼해서 딸 둘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우리 한번 잠시 딸하고 아들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뒤에 이렇게 증인이 있는데,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누군지. 자, 엄마도 일어나고 아들도 일어나고 딸도 일어나고. 자, 하나 둘 셋, 일어나.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자매를 이제 우리 허자매가 중학교 1학년 때 전도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많이 오려면은 집에서 떡볶이 같은 거 해주고 통닭 같은 것들 이렇게 튀겨주고 뭐 맛있는 거 이렇게 해주면은 학생들이 그때 이제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많이 와요. 한 20여 명씩 왔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자매가 지금 일어난 우리 자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해서 딸 둘을 낳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큰 딸은 이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둘째 딸은 아직 침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을 증거해서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받으면은 제일 먼저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서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예수님 믿으면은 교회 가운데 이 식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나는 좋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영혼을 거기서 보내야 되잖아요. 영혼을 어디서 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영혼을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지만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지 못하고 불타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낸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엠마오 성경학에서 나온 성경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12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거 진리예요. 뭐 교회가 다를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모습이 다를 수 있고 또 빈부귀천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기본 진리 이것이 12가지 주제로다가 하는데 얼마나 간단하게 나오면서도 분명하지 몰라요. 어떤 것은 이 하나님 변치 않는 진리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내가 전도한 영혼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구원받고 안 받는 거 주님께 맡긴다 할지라도 내가 전도의 한 영혼이라 교회로 인도하면은 이와 같은 일에도 하나님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특별한 복음 전도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전도하신 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할아버지를 전도했어요. 할아버지를 전도하는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금방 믿지는 않잖아요. 할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옛날에는 긴 담뱃대로다가 이제 담배를 피우죠. 담뱃대로다 이제 거기다가 담배꽁을 넣고 이렇게 하면은 담배 냄새가 이렇게 나고 연기가 나오고 긴 담배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담뱃대로다가 이놈 내가 지옥 간다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한 대 또 뭐 할아버지 지옥 가요 그러면은 또 한 대 또 맞고 우리 아내가 전도하는데 담뱃대로다가 얼마나 맞았는지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전도하는데도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믿어야 되는데 담뱃대로다가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담뱃대를 맞으면서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제 아내가 그렇게 청년 시절에 그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교회 가는 거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만 되면 교회를 가는데 아침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문을 잠궈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헛간에서 밤새도록 헛간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가족들 전도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애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교회 가니까 동네 사람한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일요일 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애들 다 데리고 교회 간다고 그런 미움을 받았어요. 여하간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담뱃대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많이 희생을 받으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저희 동네에 영국에서 컥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10년을. 그 영국 참 좋은 신사의 나라에서 시골 동네에 와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영혼들이 많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예비당을 졌습니다. 예비당을 지고 막 천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 콕 선교사님이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영국에 가서 고치는데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병원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못 다니고 선교하러 못 다니니까 자기에게 오는 의사들에게 간호사들에게 친구들에게 병원에 누워서도 전도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앞에 감사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전라도 지역에도 교회가 많은데 약 한 4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전라도 지역의 복음의 시초가 전라도 진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진도에 복음을 전해준 분이 서명서 선교사님께서 진도에 복음을 전해간 거예요.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진도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모임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전라도 광주에 또 여주에 저기 익산 대로에 또 전도출판사에서 일하는 일꾼들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놀라운 호남 지역의 문이 열린 것이 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의 일꾼들이 일어났는데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감사하니. 우리는 복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딱 홍해바다 앞에다가 이렇게 딱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불가능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능력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됐습니다. 제주도 지역에도 복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김우종 제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가시는데 자매님과 결혼해서 아기가 만삭됐을 때 10달 되면 이제 바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만삭된 몸을 가지고 제주도에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제주 지역에 지금도 3군데의 모임이 개척이 되어졌고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두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첫 번째는 뭐로 나아가자 그랬죠? 복음으로 나아가자. 따라서 해서 복음으로 나아가자. 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홍해를 육지같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믿음으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홍해를 건너는데 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건넜고 한 사람들은 시험했어요. 믿음으로 건넌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에 건넜지만 시험한 사람들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야 사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은 죽는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상 주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환경 바라보고 내 생각 다 이렇게 하고 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참 한교체 장로님 아들이 한바울인데 이번에 5째 아들을 낳았잖아요. 계산해서 아들 낳겠어요? 요새 보통 결혼해서 1명 낳고 2명 낳고 뭐 안 낳으려고 막 그랬는데 우리 한바울 형제는 믿음으로 나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몇 명? 5명.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디모데학교 이제 공연제가 있었습니다. 공연제. 1년 동안 아이들이 배운 것 또 자기 특기라든가 이런 것을 공연을 하는데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연제를 갔는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발표회를 하더라고요. 뭐 찬송도 부르고 기타도 치고 영어 찬송도 하고 또 율동도 하고 또 춤도 추고 다양한 것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디모데학교 치면 다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아이들이 그냥 활발하게 열심히 배운 것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공연제를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뭐 장구도 치고 깽가리도 치고 하면서 1년 동안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뭐 기타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1년 동안 이제 서클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디모데학교에서 이제 학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번에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 도서관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도서관을 이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돈이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왔는데 그런 그 광고를 얘기하더라고요. 5천만 원, 돈이 5천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이 이게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도서관을 이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실망 가운데 믿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허자매가 떠날 때 이제 소천할 때
부조금이 좀 있었는데 500만 원을 헌금을 해야겠다 하고선 500만 원을 딱 그 자리에서 헌금을 딱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요. 저도 돈 생각하면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아이들 기를 거 생각하고 어머니 모시는 거 생각하고 겨울에 가스불도 좀 많이 떼야 되는데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5천 원도 못 할 것 같더라고. 그 믿음으로다가 딱 주님 앞 결단을 해서 바로 학교 통장으로다가 돈을 보냈는데 주님 나라 가면은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어떻게 가만히 나는 안 하면서 딴 사람들이 해기를 바라갖고 되지 않잖아요. 또 요셉이가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디모데 학교를 막 10명씩 다니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자녀가 4남매면 4명, 4명 다 디모데 학교를 보내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지금은 디모데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5명이 있는데 내년에도 디모데 초등학교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디모데 초등학교, 디모데 중학교, 디모데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이 학교가 참 안성맞춤 안성에 있는 디모데 학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디모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학교가 모임 안에서 참 훌륭하게 잘 되어서 참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번에 인도에서 오시는 존 코렌제님이 1월 1일 날 한국에 오셔서 1월 14일 날 가시게 되는데 참 오시는 날부터 가시는 날까지 형제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가지고 아침에도 해달라, 저녁 때도 해달라, 하루에 5시간도 해달라고 하고 얼마나 이 많은 시간을 그냥 쉴 수 없는 이런 시간을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형제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참 귀한 말씀을 들려주게 될 텐데 그들의 영혼에 풍성한 말씀이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복준님 소식을 이제 아실 텐데 자매님께서는 대장암이 걸리셔가지고 또 간암도 걸리셔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병원 측에서 더 이상 못 고친다고 딱 손을 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자매를 태워서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로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 맨발로다가 바닷길을 걸어 다녔어요. 바닷길을 걸어 다니는데 한 달, 2달, 1년 계속 바닷길을 걸고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자매가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요. 어떻게 됐냐? 암이 다 났어요. 암이. 그냥 바깥에 던져지는 그냥 운동장에서 걸어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다시 한번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림 서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한림 서부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비당을 이제 수리를 하는데 아마자 때 좀 성도님들이 주었던 돈을 2천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예비당을 수리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 수리, 베란다 수리, 의자 갖다 놓고 하면서 돈이 약 4,500만 원 들어가는 이와 같은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먼저 2천만 원 딱 내놓고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문복전재님과 자매님을 기억할 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형제출판사 밴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올렸는데 13남매의 아버지 김석태 형제님 항산교회 참 이 형제님께서 그동안 간암도 수술했고
또 폐암도 치료받았고 있는데 뭐 한 달 전부터 가끔하게 뼈가 아프대요. 소리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서 찍어보니까 뼈암이라는 거예요. 뼈암. 뼛속에 암이 또 자라가지고 뼈가 아프다고. 팔이 아파가지고. 시골 황산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고 믿음으로 사는 형제님에게 이렇게 뼈암도 또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자매 소양이나 전국 청년 캠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은 많이 바쁘잖아요. 토요일 날 바쁜데 바쁜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청년이 있고 다른 교회도 청년들이 있고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는데 믿음 안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교회 일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청년들의 결혼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도에 있는 형제님 만나서 중매를 하게 되는데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아침 일찍 아침에 저쪽 충청도가 어디에 멀죠? 금산면 추불이라고 대전 지나가지고 있는데 토요일날 차가 많이 밀려요. 올라올 때도 밀리고 내려갈 때도 밀리고 청년을 모시고 이제 거기 추부면까지 가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결혼하고 다른 교회 자매들도 결혼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풍조는 혼자 살고 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서도 강아지는 기르면서 자식은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 풍조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떤 자매들은 나이가 많은데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냥 혼자 살아도 된다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사러 부르면은 가정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면 힘들으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뭐 게을러 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살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만드셨잖아요. 오래전에 우리 할머니도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10명을 낳았어요. 10명. 예?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할머니 시대는 너무 힘들었죠. 우리 어머니는 결혼해서 3남 1녀를 낳았어요. 3남 1녀. 지금은 3녀 1남을 낳아야 더 좋은 시대인데 3남 1녀를 낳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결혼해서 맨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어요. 딸을 22살에 결혼했는데 우리 누님이 여기 앞에 계신데 우리 누님을 이제 낳으니까 집안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아가지고 다음에도 딸만 낳았다가는 쫓아보낸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두 번째 난 자녀가 저를 태어난 겁니다. 우리 어머니.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동네 사람부터 뭐 결혼하는 아기 낳는 날 그날 손님들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하면서 인절미를 그냥 하고 아기 낳는데 그냥 아기 낳는 날 우리 집에 다 손님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또 그 다음에 아기를 낳는데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고 우리 어머님이 여기 올해 93세인데 그 시대 어려운 시대에 3남 1녀를 낳아서 기르셨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야 이 세상에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우리 요셉이가 이제 아홉째 요셉이가 본호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한 반에 20명씩 모인대요. 근데 20명이 모이면 20명이 다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데 20명이
10명은 한국 사람이고 10명은 외국 사람이래. 키르기스탄, 뭐 차이나, 네팔, 캄보디아,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10명은 외국 사람이라 요셉이가 외국 사람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원곡동에는 40명인데, 한반에 40명인데 40명이면은 나라가 40개 나라 애들이 다 와서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들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얘는 캄보디아에, 얘는 네팔에, 얘는 중국에, 얘는 뭐 러시아에 해가지고 그 한반에 그냥 애들이 한국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애들을 가르치느라고 힘들대요. 한국의 인구가 잠깐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부지런히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거제 교회는요, 결혼하면은 애들이 3명, 4명, 5명은 기본이라 그러더라고요. 1명, 2명 낳는 집이 없대요. 거제 교회 가면 애들 그냥 바글바글 합니다. 거제 교회. 금요일날도 애들 다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주일날도 애들 다 나와갖고 부모님 옆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날이라 해서 부모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애들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학원 다니고 이런 애들이 없고, 홈스쿨 이렇게 하는 가정도 여러 가정이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쳐갖고 대학 갈 때는 검정고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대학도 일찍 하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번째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린 말씀 뭐죠? 뭐로 나가자? 첫 번째 복음으로 나가자. 두 번째 믿음으로 나가자. 세 번째 감사함으로 나가자. 감사함으로 나가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감사가 없으면은 우리 몸에는, 마음에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삶은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밤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둠 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촛불을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어둠 밤에도 이 촛불을 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촛불을 보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별빛을 주셨어요. 그 별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별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별빛을 보면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또 더 환한 달빛을 주셨습니다. 달빛이 얼마나 좋대요. 초승달부터 대보름달 달빛을 보면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햇빛을 주셨습니다. 햇빛은 너무나 환하다, 좋잖아요. 우리는 어둠 밤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는 거예요. 어둡다고 아이고 어두워서 참 못 살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촛불을 주고 어떻게 별빛을 주고 어떻게 달빛을 주고 어떻게 햇빛을 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청년이 신발 때문에 늘 불평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신발도 제대로 안 사주고 운동화도 좀 사주면은 그거 신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데 다 떨어진 것만 신고 다니는 이런 청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밖을 걸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았어요. 떨어진 신발을 신지 않고 이 청년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가지고 한쪽 다리가 없이 쩔뚝쩔뚝 걸어 다녔습니다. 떨어진 신발도 없이 맨발로 쩔뚝쩔뚝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두 다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운동화 때문에 이렇게 불평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이 청년은 다시 두 다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떨어진 신발보다도 두 다리보다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네요. 한 할아버지가 감사하며 지낸 할아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돼지고기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한 근을 샀습니다. 이거를 저녁 때 돼지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나 하면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고기를 들고 정육점을 걸어 나오는데 돌뿌리에 넘어져 갖고 고기는 그냥 팽개치면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턱은 얼굴은 까지고 그런데 그 순간 개가 와가지고 고기를 물고 도망갔어요. 어쩌면 이렇게 삼박자가 이렇게 되네. 넘어지면서 턱은 까지고 개가 와서 고기를 물고 가는지. 그런데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감사할 게 없잖아요. 고깃값 돈 줬지, 돈 나갔지, 고기 잃어버렸지, 턱 까졌지, 넘어져서 아프지, 일어나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청년이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뭐가 감사하다는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지금 넘어져서 피가 나고 개가 와서 고기를 물고 가고 그런 걸 내가 봤는데 뭐가 감사한지 할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 청년아 내 입에는 아직까지 입맛이 있다. 나중에 또 사모님 입맛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입맛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직까지 입맛이 남았다고 하면서 입맛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기를 사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개가 와서 물어가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입맛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입맛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감사할 거 너무나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겠어요. 여러 성도님에게 많은 9명의 자녀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애들 수업료 달라고 그러고 용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옆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건강도 있고.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도 홍해바다고 뒤로 가면은 이제 애국 군대가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모임의 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모임의 날 행사를 하고 나면은 우리 주일학생들이 또 학생들이 발표하는 이런 발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침에 보니까 주일학생들을 쳐보니까
13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주일학교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노인들만 몇 명이 5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저 강원도 풍년동에는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녁에는 이제 함께 우리 주님 안에 산 가족이 되어서 기도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온 방어회를 먹으면서 또 얼마나 좋아요. 뭐 다른 교회도 모임이나 행사하겠지만 방어회 먹는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 안산 동복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 해 동안 함께 성도들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셨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로 나가자고요? 복음으로 나가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자.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나가자. 턱이 깨져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앞으로 넘어져도 감사하고 뒤로 넘어져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져도 불평이고 뒤로 넘어져도 불평이면은 옆으로 또 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안산 동복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